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94번째, 94번째 시간으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특별히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93문은 무엇이라고 질문했습니까? 십계명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십계명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그 답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부분은 네 계명을 포함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둘째 부분은 여섯 계명을 포함하여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에 관한 것이고 율법의 정신과 또 의미는 바로 사랑하는 것임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부터 있는 일입니다. 자, 93은 질문입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 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나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나는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신적인 제사를 그리고 성자들이나 또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버려야 합니다.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인정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선한 것을 얻기 위하여 겸손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요약을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결단코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아주 재밌다보다는 신선하기보다는 interesting 하다는 거죠. 굉장히 흥미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네덜란드의 쪽에 있었던 칼빈의 제자들이 또 이 사람들이 가서 이 개혁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칼빈주의와 정반대되는 이야기 아닌가. 왜냐하면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erseverance of Saints.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와 정반대된 것처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주로 알미니안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인간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그 텐션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 스테이먼이, 이 진술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이 개혁주의 신앙과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며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점은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기록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없지만, 그래서 그 어떤 마귀의 세력도 우리의 구원을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잡은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있나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force하지 않으시고 결코 강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들에게 회복되는 것이 자유의지이고 그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모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강제로 또는 하나님을 억지로 또 우리 의사와 별로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원해서 순종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그럼 아담과 다른 상태가 되어 있을 것인가? 아담은 분명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실패하였는데 우리도 그렇게 실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이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의지력이 있어서 또는 내가 의리가 있어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작용하고 역사하여 주셔서 강권하여 주셔서 내가 순종하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고 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기적이고 의리도 없습니다. 나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사람입니다. 마음도 수시로 변하지요. 그래서 자꾸만 한눈 파는 존재이고 의지도 박약하여서 이런 것들 이렇게 의리를 지킬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그 사랑과 사모함과 의리, 이것은 말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존재가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겠노라고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가 해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게 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한 분만을 향한 의리,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이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결코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이러한 마음이 제 안에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작용된 것인데 그것은 특별히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시는 나를 사로잡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진정한 회심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이 있어야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래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배신하고 떠나는 경우가 분명히 교회 사건들에 많이 있었지요. 그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진정한 회심으로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워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천성으로 가는 이 여정은 철로 역정이고, 역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고난의 길이고 힘든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어서 적극적으로 연어와 같이 물살을 거스리는 연어와 같이 싸워내야 하는 것이 이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출산하게 될 때, 태어나게 될 때 산모는 죽을 고통을 겪고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사들은 말합니다. 아이도 그 안에서 너무나 힘들고 힘들게 싸웠다. 그러면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의 희생과 은혜로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태어난 것입니까? 사실은 엄마의 희생이죠. 아이는 단지 한 게 없어요. 뭐이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태어난 고생했다, 내가 한 게 많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희생은 엄마가 한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뭘 했다고, 내가 구원에 무슨 일조했다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린아이가 그 안에서 아주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엄마만 하세요라고 하고 있다면 그 아이는 태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발버둥 치고 이렇게 하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게 해야 또 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측면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버둥 치고 이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낸다는 것, 우리의 회복된 이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thrive하며 하나님을 갈구하며 갈망하며 이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나는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신적인 제사를, 그리고 성자들이나 또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버려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1계명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무리 영광스럽게 보이는 천사라도 우리가 경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나머지 다 피조물들과 이런 것들은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 그저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려고 발버둥 친 것처럼 그렇게 생존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잘했다고 우쭈쭈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인정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선한 것을 얻기 위하여 겸손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모하며 경외하며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만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 17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바라며 그분만을 섬기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제 1계명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결단코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첫째 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자,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인정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선한 것을 얻기 위하여 겸손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요약을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결단코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것들도 다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가족들까지 미워하고 내 목숨까지도, 내 목숨이 사실은 가장 큰 우상이죠. 내 스스로가 이것을 다 미워하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따라가며 섬기는 삶, 이 제1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며 연어가 그렇게 물살을 거스르며 싸우는 이 사투를 벌이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려고 벌이는 그 사투처럼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러가게 되는데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우리를 믿음을 흐트리려고 하는 우리를 멈추려고 만드는 그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내려놓는 것은 제가 예배 때마다 제단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 내려놓음은 그냥 가지고 나와서
포기도 안 됐는데 그냥 억지로 불로 태워주세요. 그럼 내가 나아질 거예요.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날마다 내 삶, 내 마음 안에서 포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내 손에서 내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장 가져가신다면 나는 괜찮을까? 내가 주저한다면 나는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가져가십시오. 라고 내려놓는 것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단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었던 것,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것, 내가 소망 삼고 있었던 것, 기쁨으로 삼고 있었던 것, 또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나의 문제, 나의 해결책,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말로 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만을 추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려놓음인 것입니다. 이 내려놓음이 구체적인 내려놓음인데 나의 삶에 하나하나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루에 내가 한 번 딱 내려놨다고 해서 내 삶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이고 사탄의 공격입니다.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새로 생기는 내 욕망과 내 집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고 항상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려놓는 것은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갈 때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내려놓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내려놓은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십자가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서 기쁨으로 내려놓게 되는 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내려놓음이고, 이 과정을 날마다 반복하며 우리는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하고, 천국 차원으로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과 싱크된 그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려놓음의 목적이고, 그것이 내려놓음의 단계이고, 그래야 또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내려놔야 되는가, 간단하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 그러면 다음 편이 궁금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지 말아라. 그러면 안 보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려놓는 그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는 것이죠. 요새 월드컵을 하고 있지만 스포츠 이런 풋볼이나 저는 픽골볼도 치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면 당장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서 진리의 뜰을 떼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집착할 수 있고, 꾸미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다 집착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면 바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들, 가족들, 이러한 애착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친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여가 시간들,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면 당장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됐습니다. 돈과 사업과 승진과 또 이러한 명예,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교회와 사역, 또 전도, 이런 것까지도, 거룩해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려놔라 하면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내 스스로를 돋보이게 하고 자랑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실제로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지금 정말로 실제로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는다고 다 내려놓는 그 삶은 무슨 돛 닦는 사람도 아니고 가톨릭 성자처럼 다 내려놓고 나는 가난하게 살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내려놓는 것은 실제적인 믿음의 증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증명을 하기 원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추앙하며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날마다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사랑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항상 싸워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날마다 발버둥치며 싸워내는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려놓음은 정말로 중요하고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올라와하고 우리가 허락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이 욕심이요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삶으로 나아가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지만 그것이 나에게 집착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경성하며 싸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1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르며 경외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려놓음으로, 그래서 하나님만을 향한, 한 분만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지켜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나누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